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복을 좋아하면 요즘에 뭐 그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복을 많이 써놓은 그런 주변에 이게 밥그릇에도 그런 복을 새겨놓고 숟가락에도 복을 새겨놓고 침구, 이불 속에도 이렇게 해놓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불들이야 뭐 가볍지만 예전에 이불들은 잘못 덮으면 가위가 눌려요. 얼마나 그 안에 솜을 두툼하게 했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불을 탁 덮으면 가위가 눌릴 정도로 무거운 이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쨌든 그런 쪽에 이불에도 복줄 써놓죠. 밥그릇에도 복자를 써놓죠. 또 그릇 숟가락에도 복을 써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또 심지어 숟가락에는 거꾸로 써놨어요. 똑바로 이렇게 보는 쪽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입 안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복이 나가지 말고 들어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라는 그런 뭐니 말고요. 그런 최고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이 이미 우리가 복받은 존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복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흘러 세상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복이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복이라고 선포하는데 왜 복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된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 혹은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별할 때에 한 가지 기준으로 삼아요.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악인과 의인 그리고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이렇게 경계하는데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하고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삼불일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이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한다라고 해요. 아니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다. 여기 아니한다는 것만 꼽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이 중요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인생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이 세 가지의 이 법칙요. 이 법칙은 점층적 증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아니하는 것이 또 아니해야 될 것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것 또한 점진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첫 번째 나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즉 생각을 따라갑니다. 꼭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꼭 그런 식으로 정직하게, 꼭 그런 식으로 올곧게, 그런 식으로 바르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꼭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고지식하게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좀 적당히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들을 때 뭐 별반 이렇게 좋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들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중요한 갈림길에 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악인들의 생각을 하나 둘씩 따라 해본다는 겁니다. 악인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뭔가 세련되고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합리적이고 뭔가 경기적이고 뭔가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뭔가 좋은 충고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빡빡하고 고지식하게 종교생활합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죠? 적당히 신앙생활 하세요. 예배든 전도든 말씀 연구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한 번씩 해보세요 라고 충고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이러한 충고나 또 조언을 받는 것이 악인들의 꾀로 들어가는 첫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인 죄인의 길에 섭니다. 한 번, 두 번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들을 따라 해본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들었습니까? 그냥 그 길에 서게 된다는 거죠. 따라가다가 한 번, 두 번 따라가다가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이렇게 뭐 새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길낸다, 질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빡빡해서 안 돌아가는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모두 교만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악인들의 조언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여러분 두 번, 세 번은 쉽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는 한 번씩 뭐 이렇게 들은 예인데요. 저희 집이 옛날에 쌀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쌀 가게를 하니까 뭐 쌀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쌀을 이렇게 포대자로 해가지고 요즘처럼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대박으로 이렇게 대 알죠? 대에다가 이렇게 대박으로 대가지고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큰 여기 빨간 고무다라이 통에다가 쌀을 이만큼 부어놓고 잡곡도 이만큼씩 부어놓고요. 거기다 이렇게 한 홉으로 팔기도 하고 대박으로 대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한 5, 6학년쯤 돼가지고 좀 이제 시간이 들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디 이제 장사하시니까 어디 이제 배달 나가시고 없으면 저녁 때 되면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대박으로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쌀을 이제 오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보고 팔래요 그거를. 그러면 대박에다가 이제 그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제 팔면 그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저한테 주는 거죠.
뭐 저녁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와요. 그죠? 한두 명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쌀 한 대도 팔고 또 콩 한 옥도 팔고 좁쌀도 좀 팔고 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알아가지고 돈을 막 저한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뭐 바쁜데 나도 공부하는 학생인데 나도 고생하는데 이렇게 나도 장사를 하는데 내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예, 이 많은 쌀 중에 한 두 대박 푼다고 표시도 잘 안 나, 사실. 콩이 이만큼씩 있는데 거기에 한 옥, 두 옥 푼다고 해가지고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뭐 표시가 나겠어? 그래, 나도 이렇게 공부하고 수고하면서 이렇게 알바까지 하는데 엄마가 따로 안 챙겨주고 아버지가 이렇게 안 챙겨주는데 나라도 내 스스로 챙겨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수고비로 그냥 내가 가지면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를 가져간 거죠. 일부 다 가져간 게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쌀 팔면 뭐 2, 3천 원, 4천 원씩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를 그죠? 넣으면은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두 번, 두 번 하니까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오셨을 때 쌀 얼마 팔았어요 주면은 뭐 아버지 뭐 돈도 안 세보고 그냥 넣으시죠. 그래 알았어 하고 넣는데 제 가슴이 어땠을까요? 두근반 세근반 되는 거죠. 야 이거 두근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넘어가니까 모르는가 보다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습관처럼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이었는데 습관처럼 이제 뭡니까? 일부러 어머니가 가시길 아버지가 어디 배달 나가시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잽싸게 제가 나가가지고 그 쌀을 파는 거죠. 그리고 제 것처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제가 참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우리 그 쌀집 앞에 미장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온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이는데 그 아줌마들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쌀판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그때 아들내미가 팔았는데 그 돈 받았냐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온 동네 찌라시가 그 동네 미장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이제 늦게 알고 처절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숨어서 짓는 죄들, 여러분이 숨어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볼지라도 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달콤한 유혹처럼 느껴질지라도 한 번이지 한 번만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여러분 그런 유혹이 들지라도 절대로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생각과 조언을 따라 살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의 태도가 되고 내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게 된 사람들은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꾀를 하나 둘씩 따라가다 보면 그게 습관되고 그게 삶의 뭐가 돼요? 방법이 되고 태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벌벌벌 떨면서 지었던 그 죄가 이제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번, 두 번 했던 거짓말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여러분 그렇게 진짜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비웃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입을 삐죽거리며 비웃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이 진짜 생명처럼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며 그렇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곧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는 것은 곧 누구를 비웃는 겁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최고의 교만한 사람들이. 최고의 교만한 사람들. 최초로 하와에게 찾아왔던 사탄이 바로 이러한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만한 자의 질문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묻는 거죠. 진짜로 그래? 진짜야?
진짜야? 이렇게 묻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와야, 뭐 그리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알아들으면 된다. 적당히 알아들으면 돼. 참 답답하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 정도로 알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너의 삶 가운데 그저 좋은 말씀만 듣고 참고로 들으면 되는 거지. 네가 판단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참고일 뿐입니까? 그저 우리의 삶에 좋은 말, 좋은 정도로만 듣고 우리에게 거리끼고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것이면 듣지 않아도 되는, 참고하며 하나님이 나의 의견에 나의 어떤 결정에 그저 조언만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과 같이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여러분 달콤한 말들 속에, 그런 유혹 속에 우리는 당당히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정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관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아니야, 네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결정,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결말이 뭐예요? 그 결과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이 하와에게 말했던 이 오만한 자 때문에 여러분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 결과 가장 엄청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이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에 대해서 그들이 또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서로 대답하는, 서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던 그런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죄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이 말을 따라갔던 그의 삶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입을 삐죽거리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 고리타분한 골통 보수 신자라며 비아냥거리며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라고 적당히 즐기기라고 우리에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들이 비록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보수적이라고 얘기하고 뭐 저렇게 답답하게 예수를 믿냐고 얘기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신앙생활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보면 여러분 1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잖아요. 단수 형태로 나오죠. 근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또 뒤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단수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걸 또 이렇게까지 뭐 비약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참 맞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또 오만한 자들은 많아요. 넓은 길이라는 겁니다. 넓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떻게 하다?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길 여러분 대단히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또 여러분 권력을 쫓아
그렇게 불나방처럼 걸어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말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뭡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복된 사람은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않고 이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즐거워하다는 어떤 동작이냐면 말씀을 반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대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면 그 바람결을 따라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면 그렇게 바람을 따라서 갈대가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즐거워하는 겁니다. 뭡니까? 바람이 부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오는 그 방향대로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반대로 갈 때가 많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든지 안 넘어가려고 막 버티지 않습니까? 막 버텨요. 막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막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뭐 이 정도만 돼도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람이 안 불어요. 여호와의 바람이 안 불어요. 말씀을 안 보거든요. 말씀을 안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톡톡 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바람인지 뭔지 알 게 없어요. 성령이 바람이 부는지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요. 듣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좌우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람이 불지만 그 방향대로 갈지 않으려고 버티는 경우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불어오지만은 절대로 그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자기 생각이 위에 있거든요. 자기 고집이 위에 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고상하게 여러분 어떻게 포장합니까? 자기의 모습을 포장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 듯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보다 자기가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놓여있는 그 계명들 있잖아요. 그 지키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장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포장하고 세상의 것을 포장해가지고 그저 여러분 좋아지는 척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기보다 싫지요. 요나처럼요. 가라고 하는데 못 가겠지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다른 데로 보내십시오. 나는 절대로 저기 못 갑니다. 내가 왜 저기 갑니까? 저 원수 같은 놈들한테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그게 요나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 가득 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용서하길 원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내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싫은 거죠. 죽기보다 싫은 거죠. 죽기보다 싫은 거죠. 박는 꿀보다 싫은 거예요. 박는 꿀보다 너무나도 아끼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야지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더 합니다.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묵상한다는 것은 비둘기가 읊조리듯이 말씀을 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읊조리는 거예요. 봤어요?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벌써 이번 주에 2월 16일까지 지금 몇 구절이냐면 둘, 넷, 여섯, 일곱 구절. 근데 요즘 보니까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만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앞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외우려고 하면 계속해서 읊조려야 돼. 그죠? 계속해서 읊조리는 걸 얘기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그죠? 계속해서 입에서 머리에서 입에서 계속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좀 더 강력한 표현은 이런 겁니다. 사자가 고기 덩어리를 오른발로 꽉 잡고, 고기 덩어리 있잖아요. 굶주린 사자가 고기를 탁 잡고 사냥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른발로 고기를 딱 누르고 이제 입을 벌려서 먹기 직전이에요. 그때 사자의 머릿속에 이 고기의 맛이 있잖아요. 막 감돌기 시작한, 예전에 먹었던, 며칠 전에 먹었던 그 배고플 때 먹었던 그 고기 맛이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거죠. 맛있는 그 스테이크 맛 있잖아요. 그게 막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침을 뚝뚝뚝 흘리면서 이 고기 덩어리를 쳐다보며 있는 장면을 의미하는 거죠. 묵상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푸르르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절을 경험해 봤습니까? 앉아도 말씀을 읽고 일어나도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런 때가 여러분 진짜 행복한 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너무너무 단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이 있었나?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 말씀이 이렇게 달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좋지? 이런 적 있잖아요. 이런 적. 누워서도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고, 걸어갈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뚝뚝뚝뚝뚝 흘러내리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하는 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이러한 거예요. 말씀의 맛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경험해야지. 맛을 알고 맛을 봐야지 진짜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추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해보고 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여러분 경험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추억하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즐겁게 여러분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저 기독교인들은 지금 뭐가 책 한 권 들고, 사실 책 한 권이 아니죠. 책 몇 권? 66권 아닙니까? 근데 저 성경책 저거 하나 들고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저러냐, 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표정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거를 알아야죠. 영적 깊이 있는 그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푹 젖어들었을 때에 그 깊이 있는 말씀의 세계를 알아야죠. 자기가 체험해 봐야죠.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설득이 됩니까? 자기가 느껴줘야 되죠. 알아야 되죠.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어떤 나무? 심기운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보시오. 정말 이 사막 같은 세상에 당신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을 것이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이 사막 같은 세상 가운데 말라 비틀어진 고사되어버린 그런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무성한 푸르름을 간직한 그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삼불 일가를 하는 사람들, 바로 물된 동산과 같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중요한 것은 철을 따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열매들이 그 삶 가운데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열매들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의 열매들이 뭐예요?
구원의 열매, 인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제 입에서 여러분 복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열매들 맺는다니까 돈의 열매, 건강의 열매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죠?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덤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고 여러분 인격들이 연결어지는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덤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덤으로 주어지는 게 건강, 여러분 돈, 명예 뭐 이렇게 주주주 따라온다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 아닙니까? 가면 그 사람이 가면 열려지는 거, 내가 가면 풀려지는 거, 내가 가면 뭐든지 해결되는 게 그게 형통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성경은 형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풀려짐, 열려짐, 뭐가 잘됨,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형통이 아니라, 세상적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비록 오늘 세상적 관점에서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만 보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채색 옷 입고 여러분 잘 나가다가 형들한테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팔려갔을 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보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에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바르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팔려갔어요. 근데 뭐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은 거예요? 채색 옷 다 벗고 자유인에서 종이 됐는데 뭐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형통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형통이라 했잖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요? 건강하기 때문에요? 뭐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가운데 형통이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까 우리에게 충고하고 처세를 가르치고 비웃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던 그들의 결말이에요.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어떻게 나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아예 악인과 의인을 다른 형질로 봐버려요. 의인은 어떻게 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명 있는 것으로 봤죠. 악인은요 겨예요. 겨. 바람에 나는 겨, 껍데기. 생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존재 자체를 다르게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한 심판 보응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그들만의 처세술로 남을 밟고 누르고 억압하고 해코지한 그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악인들이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못 견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천국에 가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 갑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 양심에 뭐 그럴 거 다 정리하고 뭐 집 팔고 땅 팔고 뭐 해서 예수 믿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장기를 다 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다 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불경한 말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십시오. 왜 안 받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오늘 밤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의 사랑을 받으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거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지옥에 가면 여러분이 무슨 고난을 당하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 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든 간에 그것보다 더 처절하고, 그것보다 더 뜨겁고,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그것보다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지옥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우, 나는 이 땅의 지옥이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그거보다 더 괴롭고 엄청난 고통,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진노를 무엇으로 여러분 당하려고 하십니까? 절대로 못 당해요. 죽어요.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악인들은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공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 뭐 열세에 모인 것 같고, 여러분 쭈글쭈글한 것 같고,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쭈글탱이가 됐다 뭐 이런 말을 뭐 많이 듣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어요. 결론은 여러분 지금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잘난 것 같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던 사람들을 비웃던 그들의 결론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굴복되어서 날마다 자기를 치며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말입니다. 똑같이 죄를 짓는 것 같고, 똑같이 실패하는 것 같고, 똑같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이런 인생 같은 죄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같은 우리의 인생들 말입니다. 이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시장에서 장사는 하고, 뭐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일이나 하고, 저는 뭐 별거 없어요. 한 번씩 죄 짓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거, 여러분, 이 인정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인은 망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간단해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망한다. 망하는 게 뭡니까? 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사막 같은 삶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모두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같이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며 3불 1가의 법칙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의 삶들을, 자기들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들의 생각들이 바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심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